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나.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5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는 다 살펴보지 않고 매일 성경의 순서를 보니까 25장까지, 그래서 이제 이 무더운 7, 8월 이 여름 두 달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예레미야서는 매우 힘든 시기를 살았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그가 처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그의 모습이 결국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생각하면서 함께 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선지자의 마음이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처한 상황들, 시대적인 배경들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1절에서는 이 선지자의 출신이 나와 있지만 2절과 3절에서는 그가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 13년쯤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기원전 627년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언제까지 활동을 했느냐? 요시야의 아들 3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기까지. 이 요시야 13년은 약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한 40년쯤 전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심하게 악한 모습으로 범죄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막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스란히 피부로 느낀 그런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서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얘가 그래서 슬픈 노래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의 모습, 그 마음, 또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이 선지서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선지자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모두도 사실은 우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 않지만 그런 사명, 선지자가 간직했던 그런 유사한 사명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으로 좀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성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모습도 예레미야가 제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손들어서 예수 믿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선지자로 부르시다니. 이런 반응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막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고 슬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힘이 없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뒤에는 있는 말을 보니까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거죠.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해라 하면 말하는 사람이죠.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니까 저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 중에서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을 잘 못하죠. 그래서 저는 말 잘 못합니다. 말 못하는 아이 같은 사람인데 저를 어떻게 선지자로 쓰시겠다고 합니까? 참 슬픕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마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슬프다는 표현은 이 어떤 자신의 어떤 현재 상황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아이이고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왜 저를 부르십니까? 하는 어떤 두려움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말 잘 못합니다. 저를 왜 택하셨습니까? 라고 반응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겠다 얘기했더니 저는 입이 진짜 둔하거든요. 저는 말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사실은 다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제가 이 표현들을 보면서요, 제 모습을 보았는데요. 사실 저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앞에 나가가지고 말하는 거 정말 싫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어떤 회의를 이제 인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두려웠다는 게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격상 앞에 나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잘 못하는 진짜 아이 같은 말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앞에 서서 매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야, 예레미야나 모세나 저와 다르지 않다. 물론 그 뭐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너무나 차이가 있지만 말 못한다는 것에 대해 이런 표현들이 저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막 지도자로 선지자로 세운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해라. 뭘 말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예, 우리도 슬프다,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렵죠. 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꼭 비슷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와 닮아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게 저는 아이입니다, 말도 못하는데 저를 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두려워하는, 슬프다라고 표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필요 없어. 그러면 난 다른 사람 택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단호하시죠? 너 아이란 말 하지 마. 너는 무조건 가라는 곳에 가서 무조건 하라는 말을 해야 돼. 그래, 좀 생각해 보자. 그래, 기도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매우 단호하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너는 무조건 가서 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단호함으로 예레미야를 몰아붙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도장입니다. 도장. 내가 누구냐? 내 앞에서 네가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가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슬프다라고 말했던, 너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건져낼 거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렇죠? 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말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그의 입에 손을 내미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들입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한 줄 얘기했습니다. 한 줄. 6절에서 슬픕니다. 저는 아이라서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7절, 8절, 9절, 10절 예레미야를 단호하지만 강권적으로 그에게 담대함, 용기를 주고 계시죠. 힘내라. 말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입에 내 말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죠. 말 못하는 것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하게 해주겠다. 사람들이 너를 이제 힘들게 하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 그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능히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면서 복음 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죠. 예. 어제 제가 여러분 숙제를 하나 내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다 잊어버리셨죠? 마니또가 되라고 제가 선한 일을 하면서 어제는 하루 이렇게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하면서 좀 보내보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쉽지 않습니다. 착한 일 하고 싶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사람보다 저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이 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런 세상에서 선한 일 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해도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다 채워주시고 그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르지 않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약속들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힘있고 용기 있게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넓고 화려한 길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우리의 그의 상황이고 현실이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힘들 수도 있지만, 힘든 것이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분명히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 것은요, 누가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파괴하고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고, 그러니까 무너뜨렸다가 세웠다가, 이걸 누가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중간에 내가는 아이가 아니고 어입니다.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있는 이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예레미야를, 그렇죠. 그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사람은요, 예레미야입니다. 내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라고 할 때는 그 어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누구를 통하여 하느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모든 현장 속에 예레미야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네가 한다. 네가 뽑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파멸하고, 하지만 다시 세워서 심을 것이다. 물론 이게 이제 결국은 남유다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영광입니다. 영광. 그렇죠. 이렇게 연약하고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삼아주신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 한 가지입니다.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는다는 그 많은 그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도 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헌신도 하고, 사람도 섬기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레미야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제가 읽은 우리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아닌 누가 와도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말 못한 사람에게는 말할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 주시고,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레미야야 하느냐?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인 거죠. 네. 저에게 적용해 보면, 아니 저같이 말 못하는 사람, 앞에 서기도 힘들어하는 사람을 왜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은혜고 감사한 것이죠. 야, 저 같은 사람을 목사를 세워주셔가지고, 지난 월요일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발인 예배를 해달라고 저에게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온 연락인데, 제가 그 발인 예배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얼마나 행복하냐. 목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지막을 위로하고, 또 그 길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물론 영혼은 이미 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늘 발인할 때 보면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가면서 사실은 저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성부님이 아니니까 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좀 발인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사실은 저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저를 왜 부르셨어요? 저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슬프네요. 이게 예레미야의 첫 반응이지만,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 끝난 이후에 감사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정말 어린애같이 말할도 못하는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감사와 또 은혜를 간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일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고통이 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기억하는 일장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더 힘있게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고 앞으로 펼쳐질 예레미야의 모습들, 그를 통하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이 아침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아이같이 말을 잘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 모두가 결코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힘있게 주님이신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펼쳐질 이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수술받고 깨어나서 회복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히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 하늘에 다 상달되어서 기도의 능력으로 그 병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사하는 또 성도님도 계시오니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오늘 하루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저들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있게 걸어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